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20절로 2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이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주의 평화를 빕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분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일부 성가대, 임마누엘 성가대를 지휘하던 정세준 집사님이 이제 다른 교회 가서 일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일부 성가대 지휘자를 새로 모셨습니다. 최희복 지휘자님이신데 이제 앞으로 나오시면 제가 간단한 소개와 더불어 환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최희복 지휘자님은 서울예고에서 성악을 전공하시고 또 이화여대에서 성악을 하신 다음에 남편이 좀 이따 소개하겠지만 테너 성악가예요. 그래서 남편 우리 장로님을 따라서 또 유럽에 가셔서 오랫동안 남편이 오페라단에도 근무하시고 또 성악가로 계실 때 같이 음악 활동을 하시고 또 나중에 이제 우리 학교에 남편이 교수로 오실 때 또 같이 오셔서 또 대학원에서 합창 지휘도 전공하셨습니다. 모든 걸 갖추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연륜도 있으시고 또 제가 오랫동안 거의 한 23년 동안 이렇게 옆에서 뵈면서 참 좋으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모시게 됐습니다. 한번 크게 박수 한번 할까요? 예. 지금은 여태까지는 영락교회에서 또 여전도의 성가대 지휘도 하시고 또 학교에서도 이렇게 합창단 지휘도 하시고 많은 경력을 가지신 훌륭한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 일단 환영을 좀 해주세요. 혹시 뭐 간단한 장미 한 송이라도 준비했을까요? 없어요? 그럼 이따가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우리 이분의 남편이 조성환 교수님이신데 한번 장로님 한번 일어나 보세요. 조성환 교수님은 지금 영락교회 시무 장로입니다. 시무 장로이시고 또 영락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도 하시는 지휘자님이세요. 이렇게 두 분이 알고 보면 한 집에서 사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장로님은 테너신데 이렇게 1부 때도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1부, 2부 사이에 영감이 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테너가 오셨는데 그냥 보낼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박수 한번 했어요. 혹시 2부 때 헌금송 누가 특송 준비했냐 그랬더니 마침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장로님 미리 계획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특순을 좀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기꺼이 허락하셨습니다. 감사하죠? 예. 우리 사실은 최희복 지휘자님을 환영하는 자리인데 또 뒤로 약간 흘렀어요. 우리 최희복 지휘자님 이렇게 잘 오셨는데 우리 여기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같이 살아요. 지휘자님 너무 감사해 와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큰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서초 신동교회 기쁨이 넘칩니다. 활력이 넘칩니다. 또 새롭게 소망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부어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 주시고 어떻게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이 시대를 살아나갈까 고민하고 실제 결단한 것을 실천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은 사실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무거운 구절이에요. 사실 18절부터 읽으면 더 좋은데
거기 어떻게 나오냐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이렇게 펴놓고서 같이 설교를 따라오시면 너무 재밌을 거예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순종하지 말고 그 뒤에 보면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거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베드로가 했을까요? 아니, 우리에게 잘해주고 월급도 잘 주고 우리를 잘 대해주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거는 누가 못해요. 또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죠. 근데 까다로운 상전에게도 그리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베드로가 사실은 본래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제자가 된 사람이죠. 이 제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본래 그들이 쓰는 그 헬라어로 하면 마테테스라는 단어인데요. 마테테스라는 그 단어는 평범한 단어가 아니에요. 제자라는 뜻은 그 따르는 주인에게 마음을 빼앗긴 자, 이런 뜻입니다. 주인에게 마음을 빼앗긴 자. 그러니까 주인에게 마음을 다 드린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렇게 따라다녔죠. 3년 동안 죽을 고생하면서 따라다녔는데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주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로서의 역할을 못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알죠? 새벽닭 울기 전에, 2번 울기 전에 벌써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얼마나 약한 존재예요. 사실 결심만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결단만 가지고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또 결심하고 그런 게 얼마나 자주 있어요. 1년에는 쉬운 2번이나 하는 거예요. 주일날만 따져도. 근데 또 월요일날 나가서 화요일쯤 되면 또 그 마음이 또 언제 내가 그랬냐는 듯이 또 딴 생각을 합니다. 또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는 나는 꼭 예수를 안 믿는 사람처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 내가 완전히 마음을 다 빼앗긴 분, 내 마음을 다 가져간 분, 그분을 섬긴다는 그 제자의 모습은 우리 속에선 안 나타나는 게 문제예요. 근데 더 지금 무서운 현실은 뭐냐 하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다 로마 황제가 통치하는 그 모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로마 황제가 특별히 네로가 굉장히 핍박을 많이 한 거예요. 그냥 핍박한 게 아닙니다. 여기 2장 1절에 한번 보세요.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건 왜 이런 말 했을까요? 왜 느닷없이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 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왜 아까 15절에 나오는 이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종하고 선하고 관용하는 사람들한테만 하지 말고 까다로운 사람들한테도 하라. 왜 이렇게까지 심한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한테 못되게 구는 사람한테 우리가 순종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한테 공정하게 대하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가 그렇게 범사에 그들에게 잘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지금 이 말을 받는 그때 로마 제국에 속해 있던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인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말은 너무나 뼈아픈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랑 비슷해요. 우리도 지금 예수 믿는 게 별로 자랑스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게 하나의 자랑이었고, 예수 믿고 또 학생회 가고 무슨 문화개방 가고 이런 게 그냥 즐거운 일이었고, 제가요 고등부 때 저희 있던 교회에서 고등부 회장이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나가서 교단에 올라가서 얘들아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서 문화개방 하는데 너네 좀 다 오기 바란다. 여기 오면 문학이 있고 시가 있고 노래가 있고 정말 거기에다가 이쁜 여학생도 있다. 그러면 애들이 와 하면서 실제로 그 한마디에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우리 교회로 다 몰려들어서 아주 교회가 요거보다 좀 컸었는데요, 그냥 꽉 차가지고 문학의 밤도 하고, 그래서 막 거기서 예수를 믿는 일도 일어나고 그랬어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자랑스러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또 교회에 가면 모든 게 앞서가고 있었고 그 시대 정신을 선도하고 있었다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에 자부심이 있었어요. 오늘날은 어때요? 한국의 교회가요, 언제까지만 해도, 어느 때 시점까지만 해도 6만 개가 있었어요. 지금은 한국 교회가 몇 개인 줄 아세요? 5만 개에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미국 교회는요, 지금 미국 교회 안에는 교회가 50만 개가 있어요. 우리보다 딱 10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막 우리에게 선교를 예전에 했던 거예요. 그러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막 5만 개, 5만 5천 개, 6만 개 막 상회하고 있다가 요즘에는요, 교회가 매일 몇십 개씩 없어져요. 매일. 보통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 교회 다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사회적인 풍토, 그런 문화적인 환경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심지어 젊은 사람들은요, 뭐 얘기하다가 나 교회 다닌다 그러면 너 교회 다녀? 그런 데를 왜 다니냐? 아주 무슨 이상한 데 다니는 것처럼 아이들이 얘기하는 그런 경향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로마 황제가 다스릴 때는 그것보다 훨씬 더 심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신앙 고백을 바꾸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에게 기름을 뿌리고 그리고 큰 꼬챙이에다가 사람을 꽂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불을 붙여서 횃불로 썼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지금 기만과 시기와 악독과 비방과 이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아주 그냥 엄청난 위협이 되는 시대가 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마음 가운데 막 움츠러들고 막 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내가 뭐가 잘못한 게 있어? 난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도 만나보고, 내가 실제 또 그 현장에 있었고, 또 부활하신 그 무덤에도 내가 한번 가봤고, 내가 확실히 알기 때문에 믿는데 내가 그 신앙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당해야 되는 거야? 마음에 막 분노가,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너네가 나를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로 나를 이렇게 애워싸? 내가 가만두지 않겠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일하는 곳에서 내 상관이 나를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를 막 그렇게 함부로 대? 내가 가만두나 봐라. 지금은 내가 힘이 없어서 참지, 내 힘만 생기면 봐라. 너네 나한테 언제 한번 엄청나게 당할 날이 있을 거야. 그런 마음을 막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본래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고, 베드로는 본래요,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글을 막 이렇게 논리적으로 쓰는 그런 글쟁이가 아니에요. 바울 같지 않아요. 바울처럼 논리적으로 탁탁탁 체계적으로 글을 써서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학자가 아닙니다. 베드로는요, 그렇게 배반을 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나는 정말 인간도 아니야 그러고 막 회개했던 베드로가 어느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는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여러 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서.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말씀 기억하시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새 거기서 안진뱅이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나를 좀 구걸해주고 좀 먹을 것도 주고 금가운을 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금가운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 다음서부터 베드로가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설교할 때마다 막 심지어는 3,000명씩 변화가 돼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서 예루살렘 교회와 더불어 나중에 이방의 많은 교회들이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디옥 교회예요. 선교의 기지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보니까 지금 상황이, 사람들이 너무 분이 많이 찼어요. 억울한 거예요. 내가 왜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당해야 돼? 내가 가만두나 봐라. 지금 우리 삼촌도 지금 거기 꽃에 꽂혀가지고서 지금 저기 시내에서 풀 홀홀 타고 있어. 내가 이놈들을 가만 놔두나 봐라. 막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 해결책을 베드로가 편지를 써서 남기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 하면 2절에 나와요. 2장 2절. 2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왜 느닷없이 갓난 아기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너희가 시기와 악독과 비방과 그 억울함에 가득 차서 분노를 표출하는 것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걸 막 마음에 있는 그 원한을 쏟아낸다고 해서 그게 너희가 치유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는 갓난아기처럼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앞에 나오는 모든 기만과 외식과 하는 그 단어 있잖아요. 특별히 기만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말하면 돌로스라는 단어예요. 돌로스. 이 돌로스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 쓰는 사람들은 뭐랑 연관을 딱 시키냐면, 우리 들을 때 공갈젖꼭지. 엄마가 애들 젖 먹이잖아요. 젖 먹일 때 애들이 얼마나 젖을 심하게 빨아요. 막 우리 애들도 키울 때 보니까 막 엄마가 막 젖이 아파서 막 힘들어해요. 그래서 한 2시간 젖 먹이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공갈젖꼭지를 갖다가 입에다가 탁 넣는 거예요. 이거 빨고 있어. 엄마는 이러다 죽겠다. 공갈젖꼭지 갖다 주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기만이라는 말이 공갈젖꼭지와 아주 유사한 단어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삼아야 되느냐? 여기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건 뭐냐 하면 공갈젖꼭지가 아닌, 아까 기만이 뭐라 그랬죠? 헬라어로? 돌로스. 그렇죠? 헬라어 몰라도 괜찮아요. 구원받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돌로스의 반대말이 뭐냐면 돌로스예요. 아가 들어가면 반대말이 돼. 그건 뭐냐? 순전한, 합당한, 합리적인, 진짜, 그런 뜻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젖꼭지를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젖을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양분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 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약독과 이런 걸 다 버리라 그랬는데, 그 그러므로가 나올 때는 그 전에 나온 말을 인정하는 말이잖아요. 연결하는 말이잖아요. 그 전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22절부터 보세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1장 22절,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2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썩어지지 아니할 항상 있는 씨로 된 것인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아니한 돌로스, 진짜 젖꼭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양분을 주시는 하나님의 젖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맛있는 우유를, 영양분을, 그 초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거에 반대되는 말이 뭐냐? 23절에 나와요. 너희가, 같이 읽어요.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모든 육체는 이 풀과 같고 그 영광은,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25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세 종류가 있어요. 세 종류. 우리에게 주신 이 기록된 말씀 있잖아요. 이게 스크립트라예요. 스크립처, 하나님 말씀. 그래서 종교 개혁에 나오는 개혁 신학의 아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뭐예요?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말씀으로 해요. 오직 말씀으로. 또 딴 건 뭐예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그런 말씀들이 나오죠. 아주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원조들이에요. 근데 이 기록된 말씀이 스크립처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막 떨어졌어요. 그건 뭐냐 하면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 거. 설교예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살아있는 말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또 적혀있는 이 성경, 그 다음에 이 성경을 가지고 선포된 말씀, 이게 솔라 스크립트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 억울하죠? 사실 우리는 예수 믿느라고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지금 교회 다니잖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은 등산도 못 다녀요. 저도요, 주말에 등산 다니는 사람들 보면 정말 대단하다. 물론 은퇴하고 난 다음에 주중에도 다닐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보면 막 이렇게 멋있는 그 알록달록한 옷 입고 이렇게 막 주말에 어디 가가지고 1박 2일씩 자고 그 텔레비에 나오잖아요. 나는 평생 그걸 못 해봤는데. 또 막 여행 다니고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이 성가대원들 그렇게 주말 끼고서 어디 맨날 다녀요? 사실은 예수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런 그 아주 작은 기쁨들은 다 포기하고 이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무슨 용돈 생기고 조금 여윳돈 생기면 그거 가지고서 여러분들 맛있는 거 다 사 먹고 말아요? 하루 종일 뭐 매주 그냥 붕어빵 사잡수시고 저기 파리바게뜨 가지고 맛있는 거 무슨 뭐 좋은 빵들 말이에요. 막 거의 10,000원짜리 하는 빵들 사서 잡수시고 그래요? 제가 볼 땐 저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쩌다가 한번 그렇게 조금 외식을 할 때가 있지만 대부분을 모아놨다가 하나님께 헌금도 바치고 또 시간도 바치고 재능도 바치고 우리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 섬기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영광스럽게 섬기고 존경하고 따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께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정말 애타게 그리워하는 주님 앞에 칭찬받으려고 최선 다해서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제가요, 요새 이렇게 설교를 매주 하면서 제가 처음에 목사가 되고서 이제 개척교회도 미국에서 잠깐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또 풀타임 목회자로 뉴욕에 가서 또 목회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27년 반 전에 교수로 부름을 받아서 교수를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그 다음서부터는 제가 종종 교회들 다니면서 강의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사실 매주 이렇게 같은 회중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기회는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쩌다가 A라는 교회에서 저를 초청하고 또 어디서 뭐 부흥회를 초청하고 이럴 때는 저에게 있는 설교 중에 제일 잘된 설교 있잖아요. 제가 설교가 써놓은 게 많아요. 그 중에서 정말 반응이 제일 좋았던 거를 싹 이렇게 맛있는 음식 고르듯이 싹 골라가지고 잘 포장해가지고 가서 딱 전달을 하면 은혜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은혜 받죠. 진짜 강팍한 사람 아닌다면 다 받지. 근데 요즘에 이렇게 지금 3달째 하잖아요. 여러분들 맨날 뵙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끝나고선 집에 가잖아요. 그럼 잠깐 제가 이 소파에서 한 30분, 우리 집사람이 잘 알아요. 한 30분 정도 이렇게 잠깐 딱 골아 떨어져요. 그래서 또 딱 일어나면 그 다음서 또 설교 걱정하는 거 있죠. 다음 주에 무슨 설교를 한대요.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또 이거 좀 맛있는 음식을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잘 믿었던 사람들의 또 이야기도 또 책도 읽고 또 다른 또 신학 서적도 읽고 막 읽어나가면서 설교를 일주일 내내 준비해요. 그래서 제가 40년 50년 목회한 분들은 정말 존경을 받고도 남음이 있다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지난주에는 무슨 책을 읽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책을 제가 다시 꺼내서 읽었어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읽었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라, 이게 In His Steps 해가지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찰스 셸던이 지은 책이거든요. 이 책 어렸을 때 읽어보신 분들이 다 있을 거예요. 아마 너무 오래전에 읽어서 다 까먹었는지도 몰라요. 거기 보면 스토리는 간단합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 준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금요일쯤 돼서 거의 한 5분의 4, 4분의 3 정도 설교가 준비가 다 되어가고 있는 찰나에 어떤 남루한 사람이, 청년에서 중년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와가지고 문을 두들기면서, 목사님 제가 실직했는데 저한테 좀 직장을 좀 구해주세요. 저희 아내는 죽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아이들도 다 떠나갔습니다. 저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근데 목사님이요, 그분을 윤리적으로는 도리로서는 도와줘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지금 설교가 아직 안 끝나가지고 나는 얼마나 동감했는지 몰라요. 설교가 안 끝나가지고 마무리를 어떻게 할까 하는데 띵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도 그냥 대답은 열심히 하고 따뜻하게 말해줬지만 잘 돕지를 못했어요. 그러시군요. 요즘에 너무 실직자들이 많아서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좀 좋은 직장을 잡을 수 있기를 바라고 저희 집이라도 오셔서 좀 잔디라도 좀 깎고 좀 집안 청소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저희도 그냥 다 박봉에 살기 때문에 저희 식구들이 다 알아서 나눠서 일을 하고 있어서 드릴 일이 없네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한번 일단 찾아보시고 좀 말미를 보십시다. 그리고서 내보냈어요. 뒤에 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처량한 거예요. 외로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덧 주일 아침이 돼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그 앞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화답성도 하고 너무너무 은혜롭게 예배가 진행됐어요. 설교를 거진 다 끝내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잠깐만요. 그때 찾아왔던 그분이 저 목사님 설교 너무 잘 들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목사님 설교 가운데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고 이런 거 막 나오는데 정말 예수님을 본받아라는 그 대목에서는 제가 제 소견에는 충분하게 강조가 된 것 같지 않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게 그 젊은이가 예배 중간에 그런 일이 별로 일어나지를 않지만 도전을 한 거예요. 온 성도들 향하여. 제가 이 말을 하고 나서 곧 죽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몸 상태가 지금 그거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어떤 또 신실한 성도가 자기 집에 모셔야 된다고 막 그랬지만 목사님이 아닙니다. 저희 집에 모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댁으로 그 젊은이를 모시고 갔는데 결국은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나 심각하게 이 일에 대하여 그냥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설교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예배 중에 있었던 일로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과연 목사로서 지금 올바르게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가? 내가 목사로서 한 사람의 성도로서 올바른 삶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질문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제가 그런 삶을 살기로 작정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제가 이 본당 옆에 있는 작은 조그만 방에 가서 기다릴 테니 여러분들 설교를 듣고 나서 나도 그런 마음, 그런 결단을 가지고 목사님 새롭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아직 아이디어는 없지만 목사님 자신이 그래요. 나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제가 뭐라고 말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분은 예배가 끝나고 저 옆방에 작은 교육관 방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목사님이 예배 끝나고 바로 글로 가서 기다렸어요. 한 사람, 두 사람 목사님 계신 곳으로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는요 신문사 사주도 있었고
정치인도 있었고, 거기에는 성악가도 있었고, 또 거기에는요 가정주부도 있었고요, 또 학생도 있었고, 다양한 직업과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한 명 한 명씩 찾아들면서 그 동네가, 그 교회가 변화하기 시작했다 하는 그 이야기를 담은 책이 주의 발자취를 따라, 아까 처음에 나왔던 그 제목 있죠? 거기에 나온 핵심 질문이 뭐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한번 저랑 같이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도 그 책이 우리나라에도 막 전국적으로 막 유행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영어의 첫 자가 What would Jesus do거든요. 그래서 WWJD, 그래가지고 목걸이도 만들고 다니고, 어떤 사람 팔찌도 만들어서 걸고 다니고,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내가 무슨 음식을 선택할 때마다, 예를 들어서 3만 원짜리를 먹을까 아니면 10,000원짜리를 먹을까, 10,000원짜리를 먹을 때도 어떤 음식을 먹을까, 사소한 것까지 예수님께 여쭤보고,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실까 저렇게 하실까, 그거를 질문을 한 다음에 자기의 삶의 향방을 결정했다는 아주 중요한 질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에 나온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온갖 기만과 시기와 악독과 비방함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정말 이해는 또 뭐예요? 어떤 화를 돌려줄까? 그대로 갚아줄까? 그런 생각에 골몰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먹음으로 너희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을 다시 다스리도록 하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에 나오죠.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21절, 2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2장 2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발자취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냥 어떤 지성적인, 지식적인 어떤 깨달음이 아닙니다. 또 감성적으로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서만 마음이 뜨거운 것에 멈추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것은 이 지적인 것과 감정적인 것과 나의 손발이 움직이는 의지적인 것이 같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나중에 정말 그런 설교도 한번 하고 싶어요. 우리에게 이 개혁신학을,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가 나오게 한 그런 잔 칼뱅이라는 분 있잖아요. 보통 존 칼빈 그러잖아요. 그분이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너희가 머리나 마음이나 손으로만 회심했다고 해서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그분은 뭐라고까지 얘기했는지 아세요? 돈지갑에 회심이 없는 회심은 진짜 회심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맨날 예수 믿는 것을 머리로 가슴으로 그냥 손으로 조금 봉사하고 이걸로 자기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 4분의 3까지만 됐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회심한 사람, 하나님께 자기의 삶의 향방을 다 바뀌고 마음을 빼앗긴 사람은 자기의 삶 전체를 전인적인 회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정말 통전적인 전인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절이에요. 교회도 줄어들고 또 교회에 대해서 비방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정말 온갖 이단 사설이 많아서 잘 믿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정통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 이 시절에 어쩌면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숨어서 할지 몰라요. 밥 먹을 때 습관처럼 기도하려고 그러다가 밥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눈 뜨고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는 아이고 이렇게 난 타협하기 싫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자기는 밥 먹을 땐 기도 안 한다는 거야. 무슨 대단하게 무용담을 얘기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쩌면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때는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빌미가 돼서 우리 삶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게 됩니다. 여기 말씀 나오는 것처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신데 욕을 당하시고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고, 지금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 로마 제국 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어려움을 많이 당하니까 너무 그렇게 욕을 욕으로, 화를 화로 갚으려고 막 그냥 억하심정을 갖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의 근원이신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질문하고 작은 것이라도 결단하면 실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